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살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생각이 그쪽을 향하게 되어 있고, 생각이 그쪽을 향하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고, 행동이 나오다 보면 반드시 똑같은 흔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흔적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 결론은 거의 비슷합니다. 돈, 물질. 그러니까 대학을 가도 나중에 돈 벌 수 있느냐, 이사를 가도 일루 이사 가면 돈이 되겠느냐, 취직을 해도 이거 하면 먹고 살 수 있겠느냐, 모든 게 다 돈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전부 돈이고 생각하는 게 전부 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을 바라보면서 물질로 흔적을 만들어 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신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그 모습이 흰 광채로 바뀌어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언가?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과연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기도하시면서 흔적을 만드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흔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같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흔적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철야하시고 중대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평상시도 기도하시고 식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철저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함께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채는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에 나타났던 광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당신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은 좀 의아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모세를 찍어 놓은 사진이 없어요. 엘리야를 찍어 놓은 사진이 없어요. 지금도 모세 사진이 없고 엘리야 사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아, 이분이 모세다. 아, 이분이 엘리야다.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 그 참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직관적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두 사람이 지니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율법의 대가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만났다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그 모든 말씀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율법에 기록되고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사건이라고 하는 분명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탄생을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다 이뤘다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내가 작은 도시지만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거다 예언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었다 하는 거죠.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에 예수님께서 팔릴 것을 다 예언을 했어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은 율법의 기록이 되었고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한 관점이 있었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차례 했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하고 하늘에서 불 내리는 기도를 해가지고 승리를 하죠. 전부 기도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그 자리에서 만났느냐 이게. 이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고 기도의 호흡이 길었던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흔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호흡이 길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흔적을 같이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흔적을 배우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말고 죽어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 너무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 고생을 했는데 왜 나를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십니까? 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말씀에 예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선포했어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요. 백성들이 먹을 거 없으면 자기도 먹을 거 없습니다. 왜 가뭄을 선포해서 내가 이렇게 굶어야 됩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야, 이거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이 좀 생겼어요. 왜냐하면 까마귀가 엘리야한테 먹을 거를 물어다 줄 때 그때 비닐봉지 없었어요. 까마귀가 먹을 거 물어올 때 까마귀는 썩은 거 먹는 놈이에요. 이빨 닦고 물어온 적 없어요. 그 썩은 거 먹는 놈이 먹을 거 물어다 엘리야한테 줄 때 탁 떨어뜨렸을 때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 그래도 깨끗한 놈 데려다가 먹을 거 물어다 주시지 저 썩을 거 데려다가 썩을 거 먹는 놈 데려다가 먹을 거 주십니까? 참 더럽네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그저 순종하는 게. 썩은 거 먹던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도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불평이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아직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분명한 관점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관점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분명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한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흔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흔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관점이 없어요. 관점이 흐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관점이 없는 사람이고, 관점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그 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흔적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관점이 없어요. 이 시대를 보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제자들이 피곤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피곤하지요. 피곤한 걸로 말하면 예수님은 안 피곤합니까? 예수님은 안수하면서 병자들에게 능력을 행할 때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는데 어찌 안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관점이 분명한 사람은 기도하지만 관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실수를 자주 해요. 왜 실수 자주 하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툭 나오는 게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잠을 잤어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눈을 뜨니까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슨 말 했습니까?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지읍시다. 참 한심한 말을 해서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면 무슨 뜻이 있느냐면 주님이 계셔서 좋은 게 아니고 모세가 왔고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좋은 자리지 모세가 왔고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좋은 자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갑자기 툭 터지니까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인간의 소리만 튀어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갑자기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려요. 이 음성을 딱 들으면서 제자들의 관점이 확 바뀝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받느냐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확 바뀌어집니다. 이전에는 모세가 보였고 엘리야가 보였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으니까 그 자리가 좋은 자리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까 다른 거는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입니다. 확실하게 관점이 바뀌었죠.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흔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흔적을 만들어 가야 돼요. 예수님을 딱 보고 나니까 이제 말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흔적이 바뀌어지게 되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했어요. 기도하라는 말 듣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흔적이 실패의 흔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하는 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만들어진 흔적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아주 나쁜 흔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새벽에 닭이 울 때 회개하면서 드디어 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흔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성공적인 예수님의 흔적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흔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따르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인생에 어려운 점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고난이 생길 때 깊이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셔서 흔적을 만들면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흔적을 만들어야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흔적이 만들어집니까? 예수님의 어떤 흔적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예수님과 같은 흔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흔적을 만들어 가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다 마쳤을 때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서 내 흔적은 이거였노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흔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